네, 제가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애정을 갖는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교수님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좀 많이 말을 안 듣는 학생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항상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했어요. 염색한 사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저희 학교에는 교회 음악과라는 학교과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내가 저 풀을 태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교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를 위해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다시 검정색 머리로 돌아온 날에 교수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정우야, 내가 네 머리가 다시 검어지기까지 작정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염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뒤부터 염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제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이 계신데 신약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은요 항상 들어오시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십니다.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인물이 나오고 나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인물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보면은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은 성경에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단정 짓는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가끔씩, 자주 아니고 가끔씩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읽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말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저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괜찮아요. 밤이잖아요. 오늘 밤 샐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시간이 넉넉해서. 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오, 엘리야. 이럴 수가. 틀리시다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명령이죠? 엘리야한테 한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제 이유 부분은요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시를 써도 하나님이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읊어도 하나님이고요. 마태가 복음서를 적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적어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인물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겠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렸다고 안 할게요 이제. 엘리야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마도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성경 안에 엘리야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리고 특히나 엘리야는 무엇을 보지 않았죠? 무엇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있죠. 누구랑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둘 다 구약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좀 살펴보고, 왜냐면은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혹시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엘리야가 누구야?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볼 줄 모르셨죠?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왕과 대립을 했죠? 아합 왕과 대립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몇 년간 무엇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때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나중에 신약에 나오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근데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전하는 엘리야는, 그리고 당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엘리야는요,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숨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죠?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준 짐승은 무엇일까요? 까마귀 있습니다. 까마귀. 네, 잘 알고 계시죠?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시냇가에 있었죠?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는 어디로 갔죠? 과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사르밧으로 사르밧에 갔고요. 그럼 엘리사는 어디로 갔죠? 네, 나중에 알아보시는 걸로.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뭐가 있었죠? 네, 가루랑 기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반죽해서 엘리야 먼저 먹고 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뭄이 멈출 때가 무슨 일들이 있었죠? 과부의 아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했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요즘 표현 맞짱을 떴죠.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불을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불을 안 붙였습니다. 안 붙이고 어떻게 해요? 서로 믿는 신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저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애들은 바알에게 빌어가지고 불을 내리게 하자. 그 정도 능력도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 400명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했을 때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당연히 내렸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될 내용이 있죠. 그냥 내린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을 엄청나게 부어내서 흘러내릴 때까지 부은 다음에 그걸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내려가서 마셔라라고 한 다음에 하늘에서 어디다가 머리를 박고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박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서 이제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올라오니까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비 오는 걸 전달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한 명한테 그냥 싸그리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폭우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큰 기적을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랬나요? 아니죠. 바로 이세벨의 말은 뭐였어요?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엘리야는 보면은요 엄청나게 엘리야의 약한 모습들이 나와요.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엘리야는요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것은 번아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이 뭐랄까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나 요즘 번아웃이 온 것 같아. 나 요즘 뭐라고 해? 할 일에 의욕이 없고 힘들어 이러면 이제 막 가슴 속에서 막 이런 그 목소리가 들려. 번아웃 그게 뭐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가 나만큼 힘들게 살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아요. 직접 말하지 않고 절대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보통 그런 반응이죠. 많은 분들이 번아웃하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상 옛날에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좀 정신적으로 노동이 심한 사람들한테 오는 게 번아웃이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버티던 그 정신적 끈을 놓을 때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쪽에 뒷산에 사는 개똥이도 번아웃이 오고요, 앞집에 사는 소똥이도 번아웃이 옵니다. 그냥 뭐 일 좀 하다가 좀 약간 지루해지면 번아웃 오고 힘들대요.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아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요, 성경에 이 엘리야의 상태가 번아웃이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입니다. 왜 번아웃이 왔을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엘리야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번아웃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엘리야는요, 사실상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망 없는 그 가뭄 기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와서 그게 3년 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모른 채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자신이 그것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성취감이 있었죠? 기적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환타스틱한 결말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봐도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 사람들은 보면은,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타락해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저쪽에 이제 다른 알라신을 믿는 친구들이랑 이제 1대1로 서가지고 제단을 놓고서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제단에만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인정이 됐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네, 알라신 없나 보다,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거대한 기적 앞에서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상실감에서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와버린 상태입니다. 즉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낙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항상 우리가 밝고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일을 할 때, 밖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이 낙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흐트러질 때 그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저는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몹시 취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되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MBTI라는 거 아시나요? 유행하는 거 아시죠? MBTI의 이제 끝에 이제 P냐 J냐를 따지거든요. P는 좀 약간 즉흥적인 사람, J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좀 J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나름 계획을 짜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 좀, 그래서 계획을 A부터 못해도 한 J나 K까지는 짜놓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C가 안 되면 D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뭔가 하나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린 시절에,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에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8시 반까지 학교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죠. 근데 8시에 딱 나왔는데 신호가 자꾸 걸려서 8시 40분에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이 다 어그러지고 하루 종일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고서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조금 늦으면 어떻게 한다 하다 보니까 저의 계획은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제가 제 1순위로 생각했던 플랜 A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찌끔찌끔 쌓이나 봐요.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못 보시겠지만 저희 몰래 아파요. 몰래 이불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형태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주일 오후마다 말씀드리는 거,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단계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납,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결국 믿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믿기 위해서는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저는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결국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무엇으로 끝날까요? 지식으로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에 요즘에는요 종교 덕후, 종교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컬트 매니아라고 해가지고요 막 부두교라든지 흑마술이니 백마술이니 그런 것만 다루던 애들이요 이제는 종교 서적들을 읽고서요 우리 신학생들보다 더 잘 알아요. 종교에 대해서 막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루시퍼가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막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유튜브를 보면 걔네들이랑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신학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랑 이제 토론 배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 안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요런 토론자? 김용욱. 그 사람도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자인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 그래 하나님은 어떤 거? 즉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 성경에서 읽은 모든 내용들, 성경으로 인해서 알게 된 그것들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제일 큰 문제가 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제가 이제 좀 세상 용어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상 낙심이죠. 낙심은 누구나 겪어요. 진짜 오래오래 기독교인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진짜 작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지치십니다. 그리고 그 지치는 시기가요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짧을수록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주 돼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중고등학생 시기부터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않더라도요 아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열심히 나오다가 금세 갑자기 사라져요. 보신 적 있죠? 갑자기 사라지는 거. 그럴 때마다 또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전도하신 분도 낙심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교회 안 나올까?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왜 안 나올까?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또 그게 또 어디로 연결되죠? 그 교회 그룹이 낙심이 되고 이게 전도하는 게 뭔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 뜻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사람이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바람은 바로 열심히 잘 다니고 바로 신앙이 좋아지고 매일매일 점점 성장하고 교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바로 일꾼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슷한 말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의 대상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기대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히려 전도하기 전에도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도하기 전에 이 사람을 작정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게 했다면은 다 이루었다, 드디어 왔어, 야 이제 물고기 잡았어. 양식장 물고기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먹이를 주지 않는다. 먹이 주면 기름 껴서 맛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잡은 고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설마 진짜로 딱 교회 데리고 온 다음에는 잠깐 기도가 소홀해지고 다음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를 저는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정식으로 교사 면허가 있는 교사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물리적으로 사람을 가르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문적입니다. 영어 단어를요, 수능에 나오는 영어, 몇 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수능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대충 6,000개 정도가 돼요. 6,000개를 외우려면은요, 6,000개를 하루에 단어를 3개씩 외우면은요, 중1 때부터 하루에 단어를 3개씩 외우면은 1년에 1,000개를 외웁니다. 그러면 고3 때까지 가면 6,000개가 딱 외워져요. 그렇죠? 하루에 3개만 외우면 돼요. 쉽죠? 근데 그걸 중2 때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외워야 되겠죠? 만약 고등학생 때 시작을 하면 하루에 6개는 외워야 됩니다. 고3 때 시작을 하면은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3개를 외우고 오늘 3개를 외웠어요. 애플, 배트, 캣 외웠어요. 내일 돼가지고 데디, 패밀리, 하스피터를 외웠습니다. 근데 앞에 3개 까먹었어요. 그럼 외운 걸까요? 네? 외운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신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분들이라든지 이제 교회 안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보면은 권사님들, 그렇죠? 대표적인 권사님, 제가 교회 분을 예로 들면은 좀 슬프실 테니까 제가 대표적인 권사, 제가 제일 오랫동안 봐온 권사님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를 앉으면은 무슨 한 3시간씩 해요. 3시간 4시간씩 하십니다. 기도를. 기도한다고 부엌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좀 자요 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실까? 왜일까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정하는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많아진 걸까요? 하루 쌓인 거예요. 한 명 전도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되게 오래 하시잖아요. 초신자분들이 보시기에, 집사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쌓여온 기도가 많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전도한 뒤에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뭐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일하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슬픔,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낙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요? 죄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고꾸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낙심하면 제일 먼저 어떤 죄를 저지를까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정의 끈을 놓아버리는 죄를 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부분, 즉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앞서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그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성도님 중에 나는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엘리야를 놓고 나는 엘리야보다 믿음이 좋다. 나도 안 죽고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갈 수 있어.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갈 거야.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야조차도 인간이 보기에 커다란 성취감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는 뭐예요? 우리 충분히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충분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 데서 끝나면은요 그걸로 끝입니다. 죄요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요 법정적으로 선언된 겁니다. 당신 무죄 딴딴딴 한 거예요. 근데 그 무죄를 딴딴딴 했다고 이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젠 원래대로면은 이 무죄라는 선언조차 없고 원래대로면 그냥 죽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원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 그 권리를 다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한다고 끝이 아니라 한번 낙심하고 절망된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쌓인 게 많을수록 넘어지는 게 클수록 우리의 실망이 커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다고 한다든지 특별히 나중에 가가지고 마치 졸업하듯이 교회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장로님들이라고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장로님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돌아올 기회가 없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수많은 이단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이단 사역자들이 신천지에서 회심해서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겪이고 쟤는 신천지 한번 빠졌던 사람이니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다음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누가 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더 이상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내 열심히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 이 땅에서 나 말고는 하나님 믿을 사람도 없고 이제 나 더 지쳤습니다. 나 데리고 가주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쳤고 너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이 큰일을 행했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가망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얘네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안에 여전히 나를 믿는 사람 7,000명이 남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들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사엘, 다메섹의 하사엘, 아람의 왕이죠. 뭐죠? 이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엘리야 다음 때 선지자, 즉 후계 선지자인 엘리사까지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지 않으셔요.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일을 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충분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은 내가 해요.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정말 정말 그때만큼 힘들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한 5년 6년 했을 때인가요? 새로 부임한 사역지에서 파트 사역자였겠죠. 그때 파트 사역자인데 저는 아침마다 그때는 이제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은 한 6시 50분쯤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서울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리가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빠지면 안 된다. 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일주일 다니고 나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 그때만큼 강하게, 그때만큼 간절하게, 그때만큼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간사하지 않나요? 그 새벽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심지어 일반 평신도도 아니죠. 청년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전도사가 그 기도하면 그걸 울면서 엉엉 울면서 성도님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물론 소리 나게는 기도 안 했지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만 했지만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말은 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힘든데 좀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제가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새벽 예배 안 다니는 분들을 정죄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넘어지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뭐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거예요. 내가 믿어가지고 잘 되고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에 근거하여서 그거에 의지하여서 받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일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결국은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라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내실 거예요. 만약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중요해.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 내가 이거 다 마치고 아플 거야.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역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토요일 날 양성을 받았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41도가 나와요. 와, 그때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영상 예배를 드릴 때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영상을 하기 때문에 성도는 없어서 가서 설교는 하면 돼요. 설교만 하면 돼요. 41도인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설교였어요. 유초등부 설교 방송을 하고 이제 끝나고 쓰러졌어요. 일어나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요즘 와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좀 성숙해지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걸 순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그 몸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가가지고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41도 되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가서 딱 설교를 하고 쓰러져서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열골 건 막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뒤지게 혼났을 거예요. 야 앞으로 네가 몇십 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내가 너한테 시키려고 계획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물론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많은데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네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네가 앞으로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쳐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물론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그렇게 혼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봤을 때 그러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 외에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아가셨을 거예요. 이미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아까 보시면은 저는 결단 찬양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준비하다. 이레라는 단어는요. 이레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보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보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요. 제가 좀 문자를 조금 쓴다면, 제가 문자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문자를 쓰면은요.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로힘 야레로 돼 있어요. 야레.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여호와 이레, 엘로힘 야레.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를 우리는 단순하게 두려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 벌벌벌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런 정도의 그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서 보였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인정하면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든, 이것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단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어린 청년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냅다 와치창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짜자잔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도 그냥 너 예수 믿어. 안 들었어? 그럼 너는 선택자 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가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일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실망이 적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옥토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불신자들, 모든 것들 결국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부산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